나훔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마음에 결심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가, 마음에 결심이 있는 종들. 그래서 그런 종들은 영적으로 빨리 자랍니다. 그런 종들은 영적으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 종들은 믿음의 거부, 순종의 거부, 은혜의 거부, 충성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비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히지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그것도 다니엘 세일의 특세라는 영적인 큰 전쟁을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시작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4일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어제 청소년부 학생들이 저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꼭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영적인 전쟁과 육신의 전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육의 전쟁은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다 깨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전쟁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의 전쟁이 됩니다.
근데 영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전쟁하는데 사모님은 전쟁을 안 해요. 남편은 전쟁을 하는데 아내는 전쟁을 안 해요. 전부 전쟁하는데 나 혼자는 전쟁을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영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고통스럽지만 큰 전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에는 큰 유익이 있고 큰 상급이 있고 큰 영광이 있어요. 내가 큰 전쟁을 하느냐 작은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잖아요. 심령을 결단하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버거워도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도 큰 전쟁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크면 영광이 큽니다. 전쟁이 크면 어려움도 크지만요, 전쟁이 크면 영광이 큽니다. 여러분, 작은 전쟁, 시시한 전쟁, 쉬운 전쟁, 영적으로 아이가 돼가지고 큰 전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단을 하고 내 영을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큰 전쟁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도 동안 내가 투구도 준비하고 흉패도 준비하고 허리띠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전쟁에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주의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나훔서 1장, 2장,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나훔서는 12소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650년경에서부터 한 62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훔서 전체가 주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안심해라. 악인이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고 진멸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악인이 누군지 2장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그 악인이 니느웨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니느웨 하면 나훔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니느웨 하면은 이 선지자가 떠올라야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나. 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쳐서 외쳐라, 회개하라, 쳐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던 큰 원수였거든요.
정말 큰 강대국이고 큰 원수고, 저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 민족도 많이 죽인 피해 성읍, 하나님께서 피해 성읍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큰 원수에게 회개할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욥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40일 후에 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더니 세상에 왕부터, 그 악독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만이 아니라 성 요나서 보면은 가축, 짐승, 미물까지 금식을 하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니느웨 성이 삽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수르라는 그 악독한 나라의 성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 때 니느웨 성읍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살아요. 그때 일이 나훔 선지자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근데 100년 전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가, 이 악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환상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요 미리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그 악독한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리 알려주세요. 아니 나한테는 그러지 않던데 내가,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여러분 시신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시신이 알아듣습니까? 잠든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니느웨 성읍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큰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가 자고 있으면 남편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남편이 자고 있으면 아내가 영적으로라도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 목사님이 자고 있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자고 있으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은요 나팔을 붑니다. 오늘 본문에 나훔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100년 전에는 돌이켰는데 이번에는
안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던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악을 행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깨끗하게 씻었더니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서 몸을 더럽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0년 전에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고 살았던 니느웨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고 망하고 끝나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거 1절입니다. 경고다. 이거 주의다.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주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저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고 있고, 나는 천국 간다고 안심하고 있고, 나는 상급 받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고, 절대로 여러분 사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안심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다가 나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거 경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음을 향해서만 경고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 준비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의고 주님의 경고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신앙생활하고 안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는 자리가 되어지고 귀가 뜨이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무릎이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깨어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시편 37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맛보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과 알려면 사과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저 수박을 알려면 수박 맛을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바나나가 많아가지고 다 바나나를 먹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 먹는 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겨울 되면은 저 어쩌다가 바나나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바나나를 부모님이 한두 개 이렇게 사오시면, 바나나 원래 속만 먹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껍데기까지 다 발라 먹어요. 그 귀한 거, 이 금보다 귀한 게 바나나라니까요. 바나나라니까요. 어렸을 때는 저 그냥 바나나는 속만 먹는 것이 아니라 겉에 하얀 것까지 싹싹 긁어먹고, 수박도요. 수박은 요즘은 속만 먹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수박을 속 다 먹고 껍데기 남아있는, 껍데기 붙어있는 하얀 부분은 또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이 수박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먹고,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맛인지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집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왜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근데 돈은 없는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당대하고 용맹하여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출애기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손에 백지수표 한 장이 들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10원 한 장 없는데, 100원 한 장 없는데 손에 백지수표가 들려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해지는지 숫자만 써놓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알면은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지고 담대하여집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견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용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슬퍼하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 말 안 할 텐데, 그 선택 안 할 텐데, 그 길 안 갈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우리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 2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3절입니다. 여호와.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4절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그의. 7절입니다. 여호와. 8절 그가. 9절 그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훔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가축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주인을 알고 미물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닌 귀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닌 신상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2절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 저물주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 오늘 2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우상에 대하여서, 귀신에 대하여서, 신상들에 대하여서 그거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지금부터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 내 하나님만 사랑하리이다. 내 마음을 준비기도해야 하는 첫날, 내 마음을 다시 작정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3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염치 없는 소리지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들이 녹아버려요.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니까 여러분, 산도 녹아버리고 산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해서 진동하고 산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티끌로 만들어진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녹아버리고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3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미움이 많아서 이제는요, 용서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수틀리면 용서가 없어요. 교회에도 수틀리면 용서가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는 욱 하는데, 우리는 화가 나면 용서 안 합니다. 평생 원수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고마워하고 오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으로 내 마음을 모으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데, 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길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오리바람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회오리바람을 타고 걸어가시고 광풍을 타고 걸어가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름이 하나님의 발에 티끌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도무지 지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3절입니다. 여호와는 3절 중반절입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죄를 두려워야 됩니까? 죽는 것보다 죄를 더 싫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죽는 것보다 죄를 더 무서워하셔야 되고, 죽는 것보다 죄를 더 싫어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벌 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 가지고 할 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눈 가지고 볼 곳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발인데 갈 곳 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중반절에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고가 되고 주의가 되어서 다 볼 수 있지만 보는 것을 절제하고, 다 말할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 때문에 내 입을 조심하는, 마음속으로 별별 나쁜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생각마저도 상상마저도 조심하고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걷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 쉬는 것도 조심히 할 줄 아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11월 14일 날 시험 볼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특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세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병든 지체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